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어떤 타락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런 일이 왜 있어지는가? 이런 일이 꼭 있어야만 했는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타락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타락은 역사 속에서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벌어지는 시작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런 똑같은 범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새 영이라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실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가장한 그 거짓된 영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인 자들과의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에 대한 곡해적 해석으로 무슨 3차 세계대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아랍이 한편 먹고 또 이쪽은 미국과 유럽이 또 이스라엘이 한편이 돼서 싸워서 어떤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이미 창세 전 하늘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영적 전쟁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싸움, 사탄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실제의 싸움이 보이는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를 유혹하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다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교회인 여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넘어졌던 타락했던 그 사건을 여자에게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타락의 사건,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이런 이 땅에서의 그 실제적인 범죄의 사건을 왜 기록시켰을까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죄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곳에서의 벌어진 것을 그대로 이 모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 신명기 12장과 13장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결국 너희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만났던 이 사탄의 방식 똑같은 것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것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실제로 뭐냐? 첫째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게 하는 것이다. 우상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사탄의 실제,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두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느냐? 이것은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전투의 싸움이다. 너희가 우상과의 싸움, 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진리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진 일이 무슨 싸움인지, 왜 너희가 타락했는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죠. 먼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너희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아담이 같이 있는 거죠. 여자에게 뱀이 말을 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여자는 사실은 이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의 방법입니다. 뱀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죠. 그 말하는 소리를 여자가 사실은 듣죠. 자신의 음성의 내면의 소리로 다 들어요. 그리고선 대화를 하잖아요. 자, 이 뱀은 그 실존적 그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무슨 전설이나 우화 이렇게 그냥 뱀이 말을 하니까 이것은 성경이 무슨 이렇게 그려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지금 이 뱀은 사탄의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것은, 이게 그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관사가 붙어서 그 뱀이에요. 그 뱀이 가장 간교한 자고,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뱀을 이렇게 하고 그냥 뱀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뱀, 그 뱀을 딱 지적할 때는, 물론 뱀은 지금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뱀이라고 지적하는 그 뱀은 실제로 이 존재, 실체는 사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인 사탄이 드러나는, 사용하는 존재가 지금 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존, 인물, 세력,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더 점검해 봅시다. 계시록 12장을 가볼까요?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는 그 천사들이죠.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거짓된 자요, 사탄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을 그려내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싸움에서 사탄이 패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이에요. 여기서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그 옛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워졌던 존재고 그 존재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지금 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실존적 세력,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절망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참 가장 이성과 과학이 첨단을 달리는 이때에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법이 거짓을 옹호해 주는 이 참담한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학교 교과 과정에 실어서는 안 될 그 성적인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게 되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부모들이 모여서 데모를 한 적이 있죠. 통과가 안 됩니다. 이미 어느 선을 넘었어요. 손댈 수 없는 이 지경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백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은 해결되겠구나. 도저히 이렇게 정상이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처럼 취급되고 이게 비진리를 오히려 세상의 법이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더 옹호해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답답한 난감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드세요? 그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세계 경제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이렇게 유럽이 통화되듯이 하나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뭐죠? 우리 궁극적이고 1차적인 원인은 이 세상 이 가운데 분명히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실존적 존재인 어떤 힘이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혈과 육이라는 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 법 뜯어 고치면 될 것 같죠? 보이는 것, 법을 고치면, 그리고 어떤 문화를 바꾸면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을 상대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을 상대하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이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시나요? 성령이 만져지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우주 창조를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사실이 왜 우리는 믿어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우리가 봐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감추어져 있고 나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사모하며 그것이 믿어지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온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똑바로 직시하고 바라봐야 할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사탄과 그 실제적인 세력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종로로 타게 하고 있고 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어떤 힘, 그 힘을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봅니다. 세상은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이성과 과학과 철학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의 생각, 믿고 싶은 것, 만진 것, 경험한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인정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보이는 것과 싸웁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하냐? 같이 티켓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보다도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와 대상이 실체가 무엇인가부터 직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보여요?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실제하잖아요. 그 실제하는 역사가 뭐예요? 과거에 죄의 종로 되어서 죄의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끙끙 앓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더러움에 짓밟히고 거짓된 것에 눈멀고 그렇게 끌려가던 우리, 그 죄에 종살이하며 죄에 죽어있던 죄의 세력에 잠식당했던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만이 어떤 게 치유되고 어디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의 권세와 세력과 그 힘, 죄가 드러나지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사망적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가 맞구나, 이 존재를 우리가 본 자로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거짓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을 누구만이 안 살 수 있어요?
우리만이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조장하고 우리를 그곳에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계속 우리를 한계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 보이는 자들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그 비즈니스의 망함, 여러분이 꿈꿨던 여러분들의 명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실추,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품었던 소망의 그런 무너짐,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패배인가요? 돈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죽을 만큼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건가요?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거짓된 신으로 삼고 거짓된 것에 빠져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는지, 거짓된 것에 잡혀서 내가 거짓된 것, 지식, 세상 학위, 세상 거짓된 논리 방식, 세상에 거짓된 그 추앙해주는 우쭈우쭈쭈 해주는 그런 것들에 잡혀가지고, 그럴듯한 것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탄의 그냥 말 한마디에 훅훅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짓된 것들에 끌려가는 그 인생 한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다가 끝장나고 마는, 죽을 때 눈 감으면서 나는 뭐 했지?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살았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사탄은 그걸 감추는 거예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교회 오는 거, 예배하는 거 사탄요 절대 도와줘요.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못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되어지는 것, 인생의 가치가 바로 설정되는 것, 그거 못하게 하죠. 왜? 사탄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 앞에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이 예배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고치되고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번에 합격이 되나? 어떻게 하면 이번 비즈니스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수 있나? 여기 보이는 것에만 잡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참 바람직한 감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들을 나누고 이러이러한 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고 한 달 다시 모였을 때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요즘 교회 동산에서 나누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하는 점이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여러분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도덕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지고 어떤 습관이 고쳐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 어떻게 있죠? 구원은 3시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구원이 있어요? 예,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쪽을 봤으니까 이쪽에 얘기해야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이제 또 있죠. 영화는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느 분이 영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영화는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성품이 바뀌는 게 구원인가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어떤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뭐가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내 처지와 입장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거룩함을 입었구나라는 선포, 선언, 내가 그런 실존적 존재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칭의예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한 거 없죠. 그게 구원이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그건데 성화는 내가 윤리와 도덕을 해서 뭐 행위가 하나 고쳐지고 운전 습관이 바뀌고 막 그런 게 그게 성화인가요? 우리는 이 성화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속에 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서 울어야 하는지를 계속 만나는 게 성화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회개가 안 벌어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운 지가 까마득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거래. 그 뭐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오늘을 십자가로 사는 성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믿고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 믿고 가정이 평안할까? 예수님은 가정에다가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는데 왜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주고자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데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아내 기분 안 건드리게 싹. 그게 그리스도인의 남편의 모습인가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게 제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하면 꼭 여보가 나와요. 여보야 당신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목적을 돈 버는 거, 세상 잔재미 느끼는 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살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 나도 힘들어. 그러나 우리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 같이 기도. 뭐 이렇게 가는 게 진정한 남편이죠. 보이는 싸움을 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실제로 인정하고 싸우는 싸움인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지금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있었던 옛날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가 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져야만 했는지, 그 벌어진 싸움으로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이게 너희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너희를 이끌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적나라하게 너희가 또 만날 것이다. 뭐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문제로. 이 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동일한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어쩔래? 어떻게 살래? 우린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성화는 성격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 뒤에 숨어있는 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왜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범벅이 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총탄이 빗발치는 이곳에서 뻣뻣이 서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타락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 이거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거듭났다 내지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셨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일주일간 밥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 요즘 제가 못 봤어요. 3일만 금식해도 요즘 힘들어하죠. 다이어트 하는 분도 하루 뭐 이렇게 한 끼는 꼭 챙겨 먹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감사해요.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만 안 빠져도 성경 일독해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리고 뭐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말씀이라고 아무 상관없이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이 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지켜주셔. 하나님은 날 보호하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한 만난 이 힘으로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이 사탄과의 실제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이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걸 누가 건드려요?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탄도 게으른 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영적 존재와의 이 싸움인데 사탄의 실체를 여러분 내가 인정하나부터 물어보세요. 나는 사탄의 실체를 정말 인정하나? 남편이 이 말을 하면 그것에다 맞받아쳐서 할 말만 생각하지 그 속에 그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 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냐고요. 사탄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게 보이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절대성을 못 갖고 예배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혹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그 분이 미운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그분의 생각을 잡고 있는 마귀가 너무너무 막 괘씸하고 막 화딱지가 나고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때려주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를. 여러분 보이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돕다 보면 요즘은 저희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도 벌어지고 맨투맨으로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요? 도와보면 알아요.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그 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사용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는 이 영적 존재와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성화가 내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성화는 내 안에 도덕적인 게 아니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울지 않으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게 성화예요. 안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고쳐지나요? 여러분의 그 결단과 결심으로?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끈질기게 이 귀신 들린 영, 내 안에 잡혀있는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내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이 그 마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만큼 절규하시나요? 얼마만큼?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우리 김양주 목사님 이렇게 학자시고 그런데 모시고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많이 부담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양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우시고 아파하시고 절규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실질적인 이 싸움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대학자이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더 깊은 곳을 보게 되고, 밝으니까, 빛이 밝으니까 더 내 안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러잖아요. 그 어렸을 때 5살 때 뭣도 모르고 그 장난삼아 배 떨어뜨렸던 거, 그것도 막 어거스틴이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엄마 젖꼭지 힘있게 빨았던 것까지도, 그게 뭐 본성에 속한 건데 그것까지도 회개하는, 가슴 아파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신중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 사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가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그런 실체가 갖고 있었던 실존적 사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에도 가보면 두루 왕이라는 존재, 실존적 존재를 통해서 그 안에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고, 이 실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에스겔서 28장 가봅시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요 신이 아니거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존재가 이제 13절에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실존 인물로 그려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했던 그 피조물,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지금 에덴 동산에 와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를, 교회를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4절 봅시다. 너는, 실제가 이제 누군가를 밝혀냅니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 성경에서 스랍과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스랍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 6 날개를 가진,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스랍의 천사의 이름이고, 이 그룹은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그런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의 탁월함과 남다름 그리고 괜찮음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만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자신의 괜찮음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 자기 편에서의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면서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다 이상해.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 다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 나 하나만 괜찮은 것 같아. 뭐야 이 소리는. 그런데 이 소리를 여러분 속에 각자가 다 하고 있다니까. 자기만 괜찮대. 제가 보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나도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나의 괜찮음을, 나의 그럴싸함을, 네, 자기에게. 이 교만이라니까요. 자기의 탁월함과 남다름과 괜찮음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게 못하는 우리의 존재 앞에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못해요. 괜찮은데 어떻게 안 괜찮게, 괜찮은데 안 괜찮게 하는 순간 속교만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가 안 필요하다고요? 이 사탄과 동일한 방법 앞에 인류가 넘어졌고, 여자가, 교회가 넘어졌고, 아담이 범죄했고, 이 속에 우리는 똑같이 이곳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본성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우리 안에 안 바꾸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서의 그 모든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리기보다는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 우상이죠. 내 금송아지가 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정말 가루로 내겨서 그냥 다 먹여버렸을까요? 보이는 것, 이 금송아지도 우상이지만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하면 그게 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희생하는지, 왜 그래요? 나 좋자고, 나 기쁘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 배부르자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한들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 앞에 항복되어지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냥 내게로 그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게 교만은 그런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낮아지지 않는 나. 왜 안 낮아질까요? 왜 안 낮아질까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실체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드러나는 그런 교만만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최후 보루선을 방어진을 치고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방어진을 그냥 해체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만나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본들 별것 없어요. 썩으면 흙이고 껍데기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왜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어떤 자로 대접받는 게 그렇게 소중한가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 때문에 너무나 껍데기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욕당하잖아요. 모멸감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자꾸만 사탄은 높여줍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접해줘요. 무엇으로? 왕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땅.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럴듯하게 해줍니다. 그런 존재로서 교회에서도 당신만, 정말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장로감은 당신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래, 나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인정이 안 돼.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장로 중에서도 당신은 뭐 수석이 그런 게.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만 인생을 뺏기죠? 마음을 뺏기죠? 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그 가치도 없는 걔한테 줘도 돈도 물어가지 않는 그 돈에 그냥 잡혀가지고, 그죠? 우리 진짜 너무 우리 이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급스러운데요. 하나님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 것과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걔만 또 못한 그런 인생에 잡혀서 걔가 좋아하는, 걔도 싫어하는 그런 것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인생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무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함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를 놓치지 않. 하나님이 놓지 않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안 놓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내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싸움 자체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뭐가 구원이 돼요? 구원이 됐어야 그가 구원을 견디는 성화의 싸움을, 그리고 영화를 정말로 바라보죠. 영광스러운 소망을 정말로 바라보죠. 그러면서 신앙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이 마귀의 이 강력한 싸움에서 그가 버텨내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 싸움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싸움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싸움도 안 하고, 기도의 싸움도 안 하고, 순종의 싸움도 안 하고, 아무런 싸움도 안 하고 구원은 받았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믿음은 자랑과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었다라는 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도구.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도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 그 선물을 주시는 데 있어서 뭐를 통해서 주셔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인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거지의 손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수단이 돼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보고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만나게 하는 것의 끝. 그 다음은 그 복음을 복음된 자에게 묻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네가 그 복음을 가졌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뭐다? 상급이고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안 살면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복음에 대한 삶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 여러분, 이 생각 발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복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그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 이기는 자는 이기리라,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을 전쟁을 치르는 거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싸움을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입니다. 총알이 빗벌치고 막 그러는데 전쟁터에서 그 구덩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이제 한 주 동안 끝나.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싸운 적이 없으니까, 흙바닥을 긴 적이 없으니까 해병대 옷처럼 삐까뻔쩍하고 척척척척 각이 세워져 있고. 그게 진짜 군복인가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막 피범벅이가 되고 막 총탄에 맞은 전우를 끌어업어가지고 여기서는 막 땀 냄새가 푹푹 찌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를 살고 와서 여기서 예배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켰는가. 그 폭탄이 막 수류탄이 터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 총알들이 피해갖고 내가 그리고 막 가가지고 그냥 총을 막 그 16으로 쏴가지고 막 이 마귀 새끼들을 뭐 이런 내 안에 실제 벌어진 싸움이, 한 주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투에 같이 참여했던 전우와 믿음의 싸움을 나누고 또 디프레스 돼 있는 이 전우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힘을 얻어서 우리 한 주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아끼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또 한 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번 살아. 이게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를 정말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에서 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는 그곳에서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그 죄의 세력을 끝장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